이 성경은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21절 보시면 성경은 읽는다고 했어요. 읽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배를 볼 때마다 그 유태교 예배는 전부 성경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1년에 성경을 한 번 다 읽도록 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시면 읽고 듣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읽다는 것은 바로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열심히 읽으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3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도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맞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희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서 기록되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어리석도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리석다 하는 것은 여기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 거짓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도 초등학문이라 이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나오지만은 초등학문이라 이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세상에 사는 지식이요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자식 잘 낳고 그리고 그것을 유전으로 물려주고 그러한 것이 우리가 시편 10장 14절 15절 나오죠.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죠.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어리석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다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피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빤히 내가 가르침을 듣고도 보고도 그렇게 넘어가느냐.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서만 구원받을 수 없다. 꼭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완전히 두 가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생각하고 두 가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꿰어서 넘어가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다가 죄입니다. 죄로 사망이 되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시작했다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렇게 속기 떠나느냐 하고 갈라디아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1장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저주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믿긴 믿지만은 그리스도가 없이 믿으면 그건 저주의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서 열심을 내야죠. 그리스도가 있어서 믿음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고는 전부 저주의 복음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시면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죠. 1장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으렸습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피로써 제사함 받아야 성령이 와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은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 것입니다. 제사함 받지 않고는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성령과는 상관이 없죠. 성령에 관계된 것은 죄사함 받을 때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죄사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한 성령을 시작했다가 왜 육신을 받지 않은 것은 성령을 바꿔서 그리스도로 살다가 이제는 육신의 죄로 끝나려고 하느냐, 육신의 죄로 망하려고 하느냐.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죄를 썼을 때 그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이 율법의 행위, 뭘 지키고 안 지키고 하고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성령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행위로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했습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을 때 의롭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사함 받고 의롭게 되면은 진로에서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믿은 그 믿음도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열심으로 바라보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고 죽었지만, 그러나 이분들도 소망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로서의 세계라 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씨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것을 믿고 바라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의롭다 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그렇게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다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아야 구원이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에 가보시면 이 약속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씨, 그리스도, 생명이십니다. 로마서 4장 보시면은 도대체 아브라함 믿은 약속이 뭡니까? 4장 13절 보시면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씨가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17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씨가 온다는 것을, 그것을 소망으로 믿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주신 약속입니다. 율법으로 온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약속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온, 모세 중개자를 통해서 온 것이죠.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지켰기 때문에 고담 나오는 21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느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의롭다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23절에 보시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망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온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이죠. 그래서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그러나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망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심어졌습니다. 그 씨를 꼭 믿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만나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이유가 믿음의 자손, 그리스도의 자손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의나 우리의 믿음의 의나 같은 것으로 보는 이유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뿐 아니라 로마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쩌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이미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정하되 복음을 정했죠. 아브라함이 벌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시라는 복음의 약속을 전한 거예요. 모두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복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그 복이죠.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메시아를 오시는 소망으로 그 소망 가운데서 복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했습니다. 완전히 구원, 의롭다 해서 구원이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 피로 제사 안 받으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은 구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으로 믿고 그래서 그 약속의 씨를 받기로 약속하신 것을 꼭 믿고 나갔지만은 그 약속은 자기 대에는 이루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 바라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받아 후손이 되었습니다. 작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오실 소망을 믿은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오신 그분을 직접 그분의 피로서 제사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소망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셨죠. 그래서 소망이 다시 오실 소망입니다. 처음 오실 예수가 아니라 다시 올 소망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서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보시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전부 저주 아래 따랐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라 말라 하는 법이지요. 법이라는 것은 자꾸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를 알려주고 죄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잘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잘 지키다가 어떤 법 조그만 하나 법에 걸려도 그 사람은 죄인이죠. 똑같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너희 율법을 잘 지키다가 어느 한 법에 걸리기만 하면 죄인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계속해서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 행할수록 자꾸 죄가 나타나니까. 로마서 7장 7절과 13절에 보시면은 자꾸 율법은 뭐냐면 죄를 자꾸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자꾸 지키려면 지킬수록 자꾸 죄 짓는 거예요. 지키려면 지킬수록 자꾸 죄를 져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전부 죄를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죄로 떨어지는
불순종의 자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믿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 사함받는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는 자꾸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죄 짓는 불순종으로 끝나는 거지만은 이 복음, 믿음의 행위는 끊임없이 죄를 사함받는 행위입니다. 끊임없이. 다르죠? 하나는 율법은 계속 죄를 안 지려고 하다 죄를 짓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꾸 행위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10절 보시면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히 이는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갈라디아 2장 10절 보시면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자꾸 죄만 짓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자꾸 죄만 짓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 보시면은 자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한 것은 죄뿐이구나. 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건져주랴. 사망의 이 거늘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랴 했죠? 오호라. 그때 25절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요.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 그러므로 우리 율법으로 아무리 행하려고 막 애를 써도 결국 행하는 것은 죄뿐이고 불순종뿐입니다. 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율법이 의롭다 하느냐 하면은 율법이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율법 속에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에서 하는 율법을 지키면은 목숨은 일창으로 살아요. 죄를 지면은 사형 선고를 받아 죽죠. 그러나 죄를 지어도 조그만 죄는 또 죽지 않고 이렇게 해서 죄 속에 살면서 죄를 지키지 않으면은 결국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에 살면은 그 죄가 용서함 받는 것, 죽을 죄도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11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이 믿음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살지 율법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만 사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 미국 법에 속한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시민들이죠. 그런데 또 다른 나라에 가면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우리 이 미국 법과 상관없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 요 사람들만 목숨은 건져요. 죄를 안 지면. 죄를 지면 죽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사는 생명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 고단 보시면 12절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범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보시면 살인죄를 범하고 남의 달려 죽을 때 그때 저주가 있는 것이죠. 네, 율법의 저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은 죄를 다스리는 법이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법을 전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다 받았죠.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았어요. 우리가 받을 죄의 모든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죽으셨은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서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죠. 나무죠. 그 남의 달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죄 속에 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율법으로 가두어 놓았느냐 하면 죄가 통치하는 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래서 죄 속에서 해방될 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방시키는 것이, 다른 것이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13절 그런 말씀이,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저주를 다 받고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모든 죄가 다 씻겨져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만 받게 돼 있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서 저주의 뿌리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이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복이죠. 그 복이 우리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져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고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에만 해당하는 법이지만은 아브라함 믿는 그 믿음의 법은, 자유의 율법은 온 인류를 다 커버하는 것이, 온 인류에 다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축복을 줄 수 없는데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는 온 인류가 다 축복받아서 이방인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의 피를 제사 받으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죠. 그 약속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약속 받으면 이제는 율법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1장 우리가 12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외식으로 뭘 지키고 옷을 입고 벗고 손에 장갑을 끼고 뭐 모자를 쓰고 뭐 하여튼 가운을 입고 이것이 외부로 전부 예배 형식이죠. 근데 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 변하는 건 마음.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부자 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계명은 아니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10계명을 쭉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관원이 있다가 하는 말이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 다음 24절 보시면은 네가 하나 부자한 것이 있다. 네가 부자니까 네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따르지 못했죠. 계명은 다 지켰지만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명은. 왜 그런 23절 말씀을 했습니까? 왜 재물을 다 팔아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변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시면 내 보물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다. 24절 보시면 보물과 내 재물과 하나님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 했죠.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율법은 잘 지켜요. 10계명 다 지켰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내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구나. 마음이 물질 세계에 있구나. 세상 속에 있구나.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 마음 바꾸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 10계명을 잘 지켜 이웃사랑하라, 가늠하지 말라, 뭐 하나님 뭐 잘 섬기라, 뭐 우상을 만져 이거 아무리 지켜도 그것은 지켜도 끊임없이 죄만 저지르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죠. 마가복음 7장 6절 보시면은 너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내 마음은 내가 쓴 걸구나.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서 예배하니까 헛되게 예배한다고 했어요. 헛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도 헛되게 저주받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이죠. 저주받는 믿음. 교회 열심히 봉사합니다. 11조를 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열심으로 뭘 잘합니다. 그러나 마음 변하지 않고 아무리 지켜봐도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 성경 읽으면 기도하면 구원이 있을 줄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갖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뭐 새벽 기도에 뭐 금식 기도에 산 기도에 뭐 아무 다 해도 그리스도가 없이 마음 변하지 않고
믿으면 소용없어요. 이 관원도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예수는 보기에는 내 마음이 아직도 부여에 있구나. 세상에 재물에 있구나. 그러니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전부 세상에 끌려가지고 사람에 끌려가지고 재물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잘 믿는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마음 변해야 돼요. 마음. 그래서 율법으로 아무리 행위를 가지고 믿으려고 해도 의롭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변해야만 구원이 있어요. 14절에 말씀하신 그것이 마음 변한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마음 변하게 되면 성령 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애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 나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을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 믿음의 약속 이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가는 약속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약속도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 7장에 가보면 7장에 보시면 그 약속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도행 7장에 보시면은 그 약속이 그리스도입니다. 7장 사도행 7장 13장 먼저 가보시고 7장은 나중에 보시고 13장 보시면 13장 32절에 보시면 7장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13장 30절에 보시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약속이 뭡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약속 그리스도를 주신 약속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 그러므로 3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도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죠. 이래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리스도로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으로도 어렵게 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약속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다시 돌아가 보시면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약속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려 했습니다. 이 약속은 율법 전에 생긴 것입니다. 약속이 있은 후에 율법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보호해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속에서 율법을 범하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만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호도 있지 않습니까? 호도. 그 낫 속에 씨가 중요하지 껍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씨가 있을 동안에는 아직 나오지 않을 동안에는 그 껍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율법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필요합니다.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살려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 다 죽으면 어떻게 나와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보호하고 감싸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율법이 그리스도를 오게 해서 끝났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면 씨가 중요하지 그 다음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죠. 골로새 2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10장 골로새 2장 10절 보시면 우리의 그
성령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주인공은 그리스도죠. 다른 뭐 안식일, 절기 뭐 이런 거 뭐 지키려고 안 지켜 먹고 마시고 이런 것에 생각을 갖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7절에 16절 17절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여기 지금 율법이 이 약속을 헛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약속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우리의 유업을 주었다는 것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그 유업이에요. 19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전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에 비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그건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읽어보시면 거기 1장 52절부터 53절 읽어보시면 천사로 받은 그 율법 중개자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그 다음 20절 보시면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중보는 양쪽 편을 다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이시라.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을 때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 17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리라 하다가 죄인으로 하나 나타나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율법과 약속은 서로 엇갈려가지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그 10절에 보시는 그 말씀,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죄사함 받고 이제 구원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으면 거기서 끝난 거지. 또 죄사함 받고 또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난 죄인이구나.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분이냐 이 말씀이죠. 그 말씀 여기에 21절의 말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서로 엇갈려 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켜준 보호의 법이에요.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율법은 이제 끝난 거죠. 더 이상 율법이 우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그 21절 그 중간을 좀 읽어보시면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율법은 살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의 시가 있는 동안 아직 나타나지 않은 동안 그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그 사람들 살리는 법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전부 율법이 죄의 법이 그들을 가두어 놓은 이유는 그곳에서 율법 속에서 죄 속에서 나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려고. 우리가 감옥을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는 누가 와요? 전부 죄인들이 오죠. 살인자도 오고 또 무슨 도둑놈도 오고 또 남을 해친 무슨 외반 사람도 오고 각종의 범죄에 모인 것이 그 죄인이에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법에 의해서 지시를 받습니다. 감옥법에 의해서. 그래서 살인자는 죽어야 하고 지금 사형수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면연히 딱 나갈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법이 전부 그 감옥의 법에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에서 나타나. 죄에서.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오심으로 나는 너의 살인죄를 다 짊어지겠다. 너의 도둑질하는 죄도 짊어지겠다. 너희가 좀 음란한 죄, 가늠한 죄도 짊어지겠다. 다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에 가두어 놓았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를 완전히 해방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을 완전히 죄수들을 해방시켜 놓습니다. 해방시켜 놓는데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시켜 놓는 것을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지성받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죽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그 감옥에 보면 죽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아도 좋다. 이제 나가라. 여기에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22절에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하신 성경의 점 율법 아래 가두어 놓은 이유는 그 죄를 자꾸 깨닫고 그 죄를 알고 그 죄 속에서 그리스도 나오셔서 너희 죄를 다 없애주신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으로 가둬놨어. 죄로 가둬놨어. 죄로.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은 생명과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율법에서 해방시켜 놨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즉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오신 후에는 이제는 율법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껍질은 필요가 없어져요. 씨가 필요해. 씨가. 그래서 껍질이 필요 없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껍질을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뭐 지켜라, 하지 말라, 그거 하면 넌 죄다, 하면 그거 하면 천국 못 간다, 너 그렇게 하라, 저렇게 전부 이걸로 묶어놓죠. 묶어놔가지고 그 묶음 속에서 똑같이 율법 아래 잡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도 전부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새벽 기도할 때는 이렇게 몇 가지가 필요하다. 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무엇이 필요하다. 전부 설교를 해도 하나, 둘, 셋 쭉 하면서 하는 것이 전부 율법으로 가둬놓는 거예요. 율법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몇 가지 이렇게 해놓아도 그 새벽 기도만 설교합니까? 또 다른 설교 또 있죠. 그러니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설교가 들어있어요. 그런 율법도 수백 가지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전부 그런 것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의 부속이 아무리 좋아도, 자동차 부속이 좋지요? 부속이 아무리 좋아도 그 부속이 어셈블 해가지고 부속을 다 맞춰야만 자동차가 되지. 아무리 부속이 좋고 이건 참 잘 가고 이건 참 엔진이 좋고 아무래도 다 이렇게 어셈블 해가지고 맞춰 놓아야만 차가 가서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보고 보는데 어떤 한 가지만 자꾸 생각하고 단어, 무슨 역사, 문화 이런 거 자꾸 생각하죠. 말씀을 자꾸 좋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꾸 생각하지만은 그걸 꿰놓을 수 없어요. 어셈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씀은 다 좋고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게 어셈블 할 수 없으면 소용없어요. 장난감 사와도 장난감을 그걸 맞춰서 잘 어셈블 해야만 쓰지 그 사람 못 쓰잖아요. 그런데 모든 오늘날 설교나 성경 공부가 전부 이런 식입니다. 참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복탔죠. 어떻게 이 좋은 부속들을 잘 맞춰가지고 머세드를 만들고 볼보를 만들고 또는 제비를 만들고 차를 만들어 탈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행복이 아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뭔가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좋다. 하나님 말씀 참 이것이 참 좋다. 그 말씀을 얘기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로 다 놀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지만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율법 아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제는 그 감옥이 다 죄들이 해방되는 거지. 그리스도 오심으로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내 피를 가지고 죄 사함 받고 나가라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히 이제 죄에 해방됐죠. 14절 보시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학선생이 되어, 무학선생은 노예 가정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가정교사로서 그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르쳐주고 학교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고 또 걔를 잘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가정, 요즘에 베이비시터나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무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그 무학선생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오기에까지 하는 것입니다. 온 다음에는 율법은 이제는 벗어나야죠. 껍질을 벗어야죠. 이제는.
그런데 그 율법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 놓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시켜죠. 그러니까 율법은 전부 죄를 다루는 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으라고 율법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율법을 가두어 놓았던 그 그리스도의 씨가 이제 나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제 나타나셨으니까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그 율법 속에 있던 죄들을 생각해 나면 그 율법 속에 있는 죄가 나에게 오면은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춰진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도행 7장과 보려던 것을 한번 가보세요. 7장 52절에 보시면 사도행 7장 52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든지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살인자가 되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데 그분을 죽였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 아닌 것을 죽였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범한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아주 쉽죠. 율법을 범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으로 이제는 축복을 우리에게 율법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여겨지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우리가 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합해서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합해서 죽고 살려면은 그리스도 피로써 우리 죄를 몸감을 씻어야 죽지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감을 죄를 씻어서 죄 사함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골로새 우리가 한번 보시면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를 가면서 그들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받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그리스도 세례. 12절 말씀 2장 12절에.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로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은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는 깨끗해진 몸에 새 옷을 입어야죠. 그 새 옷이 누구의 옷입니까? 그리스도 옷이죠. 2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 죄 없는 자의 옷. 그리스도의 옷은 광채하죠. 빛이죠. 빛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죽고서 그리고 살아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스가랴 3장에 가보시면 스가랴 3장에 가보시면은 그 옷 입는 얘기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스가랴 3장에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온전히 이 여호수아는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가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옷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요. 그 아름다운 옷이 바로 그리스도 옷이죠. 그리스도 옷을 입으려면 죄 사함 받지 않고는 입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3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보시면 13장 12절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다 죽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그 옷이 바로 죄 사함 받으며 입는 옷,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입어서 마태복음 11장 1절 2절 3절 쭉 보시면 그 광채가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광채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 그리스도 전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빛은 곧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 죄사함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깨끗함을 가는 거예요. 깨끗해야만 받죠. 우리가 깨끗하지 않고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보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이 바로 죄를 벗고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행동을 해도 행함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의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지 그리스도의 옷으로 광채를 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꼭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우리는 헛수고 저주 아래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어요. 지난주에 눈이 와가지고 여기 뭐 꽉 쌓여 눈이 오는데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끗한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눈을 보니까. 그래서 눈을 아주 밟기도 참 어려워요. 밟으면 그냥 그 좋은 눈이 다 더러워질 것 같고 그래서 막 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기 길가에서 눈을 쳐놓았는데 거기 보면 옆에 얼마나 더러워요. 더럽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더러운 것이 뿌려지면 좋지 않죠. 그래서 눈을 보고 그냥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 내가 밟지 않으면 좋겠다. 너무나 그 순결해 보이고 그렇게 아주 피요한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 피요한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피요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긴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눈같이 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희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하고는 절대 희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하라, 아무리 죄짓지 말라, 그건 죄다, 그건 하면 안 돼, 그럼 지옥가 아무리 해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기만 하면 해결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달라지죠. 그래서 너무너무나 그 눈이 나에게 참 좋아서 스노우 베스도 좀 하고 눈을 가지고 목욕도 해보니까 여기 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그 살뜰하면 아름다운 눈이 닿으면 참으로 눈을 볼 때마다 참 내 마음 저렇게 순결해야 되겠구나. 길가에 치워진 그 눈처럼 더러워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 모든 자연이 전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눈이 와서 뭐 이게 귀찮다, 뭐 왜나 뭐 이렇게 성가시게 할지만 우리는 모든 자연이 전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광채가 나가지고 언제나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축복의 사람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보시면은 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는 것이 무슨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빛이죠. 그 빛을 비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죄가 물러가고 어디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치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다시 들어가서 보면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율법에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가 다 그리스도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이거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면, 그래서 안에 안 들어가면은 소용없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았어요. 모든 종족이,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안에 있으면은 전부 하나의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약속대로 욥을 이을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메시아를 소망으로 믿어서 의롭다 되었죠. 그런데 그 의로움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가보시면 그 말씀이 정확히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였습니다. 여기 보죠. 믿음은 믿었어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번영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번영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세상의 땅의 번영도 생각하였으면 그것은 곧 아버지의 나라의 번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 못 받았죠. 우리 약속 받았죠. 저들은 믿음으로 죽었지만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은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열어놓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길을 열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남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들의 좋지 않은 것들이 이게 보이지 않아요. 전부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저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되지. 밖에 있으면 소용없어요. 밖에 있으면 우리가 딜러가 자동차를 살 때도 자동차가 좋다 뭐 어쩌다 뭐 사람들이 설명해주고 그걸 그냥 타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가지고 갖고 오지 못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타고 와야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 들어가지 예수 믿고 뭐 권사네 뭐 집사네 목사네 뭐 장로네 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거짓 사람들이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죠. 거짓 저주받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전부 어셈블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전부 하나 다 말씀하면 다 좋죠. 뭐 나쁜 거 있어요. 전부 다 그럴듯하고 참 좋습니다. 말씀 얘기하면 다 좋은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 생활이 달라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아 뭐 성경에 이런 거 있는데 누구 있는데 참 보면 우리가 좀 우리 어느 그 교회 주보를 보게 되면 거기에 성호구보라 해놔가지고 12자의 이름은 누구냐, 모세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또 어디에서 그 뭡니까 하나님 부르심 받았느냐, 뭐 이런 거 전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물어본다고 해서 13명 제자라 믿어도 내가 구원 못 받습니까? 11명 제자라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는, 전부 따로따로 이 부속품이 좋다고 자꾸 따로따로 전부 놓고 전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부속품을 연결할 줄 몰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연결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도 그리스도를 딱 보게 되면 성경이 쫙 풀려나갑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안 보면은 이게 뭐가 좋은지 뭔지, 사람은 들은 이렇게 하고 뭐 테이프는 들었을 때 이렇게 듣고 누가 책을 쓰는 책은 이렇게 쓰고 전부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이거 싹 어셈블리가 되면서, 그래서 주일의 양식이 화살표로 참 나와서 어셈블리가 되어서 하나의 쓸모있는 자동차가 되고 쓸모있는 물건이 되고 쓸모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가 소용없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은 여러분 복된 삶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꼭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고는 이 말씀은 엉뚱한 데로 가고 전부 재미없는 것을 하고 하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전부 하나로 보이죠. 여자 남자도 다 하나로 보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하나로 보이죠.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다 하나로 보이죠. 인디아는 하나로 보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구별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외모를 보는 거죠. 외모 보는 거예요. 요한 6장 14절 보시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요. 외모로. 요한 6장 24절에 외모로 판단. 외모는 편견입니다. 편견을 보지 말라.
그래서 외모로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그 의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자유스러워져요. 옛날에는 이 사람 보면 참 기분 나쁜 사람 보면 기분 나쁘고, 이거 보면 참 화가 나고, 저거 보면 지금 뭐 정치하는 거 보면 꼴 보기 없고, 학교 가는 거 보면 그렇고, 참 그런 거 보이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전부 하나로 보여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나로 쭉 그리스도 하나로 집중되어서 복잡한 생활을 살지 않습니다. 생활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복잡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냥 뭐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그냥 뭐 전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리스도만 보이고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생활이 얼마나 수월해요. 생각이 얼마나 간단해요. 점점 간단한 생활하는 거죠. 식사 생활도 간단한 식사가 건강을 줍니다. 상다리 부러지라고 쫙 도는 식사는 건강을 해칩니다. 성경도 그냥 이것저것 다 놓고 그냥 놓고서 그냥 부속품을 갖다 놓고 열심으로 부속품을 연구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이 하나하나 착착 연결될 때 필요한 것처럼 음식도 간단하게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생활도 간단하게 살아야 평화스럽습니다. 복잡하게 살면 평화스럽잖아요. 이것이 전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과 그리고 약속이 뭔지를 알죠. 약속은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약속으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 의롭다는 믿음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시간 나온 후에는 율법은 이제는 옛것, 옛법이 되어서 지나간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시면 이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 중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유대인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나온 후에는 그 율법이 이제 껍질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속에 딱 오게 되면은 여러분의 생애는 아주 막 급작스럽게 바뀝니다.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그냥 엄청난 복들이 오르기 시작하죠. 뭐 상상도 못한 복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 평강과 의와 희락 이런 것들이 확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복을 성령 안에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3장을 보시면 이걸 또 읽고 또 자꾸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냐, 왜 유태인 자손이라고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아브라함 자손 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면은 우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이 하루 달라지는 그런 삶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오늘까지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 꼭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의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새로운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그 마음 속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예수로 하나님 편에 가 계신 그분의 영광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축복받게 자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놀라운 삶 살 수도 주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